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사울과 다윗과의 만남입니다. 16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장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은 교만하였습니다. 13장, 14장, 15장에서 사울 왕의 교만함이 드러내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군사력은 약하고 무기는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과 무기와 군사력에 의존하였습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합니다. 13장, 14장, 15장을 요약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진실되게 회개하면 될 터인데 사울 왕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좋은 재물들을 뒤로 빼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사울은 불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앞에 자기의 모순을 덮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오늘 저녁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군율에 의해서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사울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요나단에게 또 말합니다. 네가 오늘 저녁 반드시 죽으리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자기가 군비를 개혁을 해서 군사 개혁을 해서 자기 수하에 2,000명을 두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릇된 맹세 때문에 이 1,000명을 담당하는 요나단을 죽여버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그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덮기 위해서 더 다른 맹세를 하게 되고 화가 나서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울 왕 때문에 밤새워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왕 때문에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어찌 그리 슬픔에 빠져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의 미션을 줍니다.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매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들레헴 땅은 지금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왕권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세운 왕 사울은 11지파와 전쟁을 해서 아주 작디 작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조금 도도한 흐름을 보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유다 지파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스의 아들에게서 왕제가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제가 왕세우러 가면 사울 왕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왕세우러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다만 제사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라.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성이 난리 났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형식으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사울 왕을 세울 때 9장 2절 제일 아래 여러분 파란색 부분, 나무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외모에 중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7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큰아들 아비나답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하지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이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라. 그를 보니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겉모양을 보다가 실패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다윗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세웁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직분 안 맡을 거예요. 나는 그냥 평신도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평신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말이 맞는데 나는 그냥 성도로 살아갈 거예요. 하는 말은 그 단어가 틀렸습니다. 제가 죽으면요, 제 비문에 목사 전규택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성도 전규택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편에 이 사람은 언제 안수를 받아서 언제까지 목사로 봉직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적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 가운데 직분에 따라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평신도로 살아갈래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 정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중에 자격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평균 95점 이상 맞아야지 이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의 비천한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직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직분입니다. 다윗이 하고 싶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 경험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안수를 받기 전과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받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몇몇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듭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두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는 순간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순간입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사제 서품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제들이 우리와 하면 안수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데 그들은 완전히 복종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요, 안수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관을 만들어 가지고 관 안에 들어갑니다. 관을 메고 옵니다. 관 뚜껑을 열고서 거기 나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왜 있습니까?
이 순간부터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주 안에서 죽는 순간,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어리지만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15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주의 종이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고 그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매우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령입니다. 악신입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이 사울왕이 발작하듯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곳곳에 전쟁을 하는데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악령들을 무찌르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면 목사들이 참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정말 기도가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느낄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찬송을 두 곡, 세 곡 계속 부릅니다. 혹시나 여러분 신방 받을 때 내가 또 좋아서 찬송 세 곡 불렀는데 우리 집은 또 기도가 안 되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집이 정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찬송을 부릅니다. 성령님 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술술술술 풀려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수금 타는 사람이 누굽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왕 앞에 기름 부은 다윗을 세웁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희하에서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다윗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서 영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 아래 누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법궤 앞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은 악신이 걸려서 번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그를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큰 사랑을 받고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 아래 사무엘이 큰 사랑을 받고 성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삼손, 사사 삼손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한 소문을 듣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삼손은 노예가 됩니다. 짐승 같은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삼손이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이민족에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이민족 교회에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덮어주시며 예수의 보혈을 이 김포 땅 모든 곳과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덮어주셔서 어서 빨리 이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 상업을 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는 분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